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본문을 간단하긴 한데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돼 있죠. 주보 보셨죠? 바산의 암소들아. 성경에 이 암소가 나오는 거 여기 말고 사사기에 가면 그 삼손이 블레스의 그 딥나인가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무너진 현장에서 딥나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결혼식 하기 전에 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대면하 청년들하고 대면하면서 청년들한테 수수께끼 하는 데는 죠. 수수께끼를 해서 너가 이들 맞추면 내가 옷을 30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맞출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수수께끼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딥나를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이렇게 꼬시죠. 그래서 이제 딥나가 사무엘을 자꾸 여기에서 부추겨가지고 당신 수수께끼 그 내용이 뭐야 자꾸 꼬시죠. 그때 딥나 사무엘이 또 누구야 삼손이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딥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데 뭐 여자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다시피 창세기 이래로 여자들 항상 문제거리예요. 여자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결국 딥나가 사고 쳐요. 그 블레셋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이걸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내는데 어떻게 네가 아냐? 너희들 지금 내 만원에 딥나 꼬시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때 딥나의 표현은 내 암송아지를 네가 꼬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바산의 암소라는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바산을 좀 알으셔야 돼요. 바산. 그죠? 바산을 알으셔야 되는데 여기 헐몬산 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여기 요단강 있고 그다음에 요거 사해. 갈릴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근데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야복강이 이제 가운데가 있고 야복강은 뭐 우리 야고보의 스토리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요 위쪽이가 야르목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이 있고 요 밑에 사해 쪽에는 아르논강이 있고 아주 비슷비슷해가지고 강이 있는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헐몬산 밑에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을 길앗이라고 그래요. 길앗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지명 잘 기억해 놔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 길앗인데 길앗 라못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꾸 성경에 나오죠. 요 지역이 소위 말하는 바산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바산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아람 지역 있죠. 아람하고 인근하고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발 770m 정도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대관령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대관령하고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큰 지정학적인 이해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헐몬산에 여기에 좀 예전에는 만년설이 있었던 그런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년설로 인해서 사시사철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여기 뭐가 풍부한 거죠, 항상? 높은 산이 있으면? 큰 산이 있으면 항상 뭐가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지, 물. 이게 수량이 풍부한 자리란 말이에요. 술.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는 34철 마를 리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비가 안 와도. 그리고 이게 헐몬산을 끼고 있는 요 밑에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물이 풍부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서 여기 갈릴리 옆이에요. 무기토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평야지대이고 곡창지대고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70m이면 여기가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에요. 오케이? 여기 상수리나무로 유명한 몇 군데 좀 나오는데 혹시 내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명기 32장 14절 하면 PPT라고.
신명기 32장 14절. PPT 열어보세요. 있잖아. 여기 없다고 그래.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염소와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고 나오죠. 바산의 수식어가 나는 순양,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그러니까 여기가 목초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딱 느낌 들어오잖아요. 먹으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시편 22편 한번 열어봐.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그러니까 바산의 힘센 소. 그러니까 왜 힘이 세겠어 소가 여러분? 잘 먹으니까 힘이 쏘 거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바산이라는 적 아니겠어요? 됐죠? 그 다음 이사야서 2장 먼저라고. 이사야서. 오케이.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여기도 바산의 상수리 나무. 유명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사야가 이 표현을 썼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딱 이 표현 쓰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이 좋은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짓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 정도를 조건 이 땅이 굉장히 여러분이 딱 들어도 굉장히 좋죠. 좋은 지역인데 이 땅을 여러분들은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그래서 이걸 욕심내는 바로 현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32장 가보세요. 민수기 32장 이거 펴세요. 민수기 32장 폈습니까? 네. 그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나 봐보세요. 우리 그 문 팀장님 좀 열어주세요. 문 팀장. 민수기 32장이니까 250페이지. 250페이지 폈죠?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라.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을 먹축할 만한 장소이더라. 이게 무슨 땅이 나와요? 길르앗 땅. 그죠? 앞으로 봐봐. 저를 봐봐. 내가 아까 길르앗을 얘기했죠. 이게 바산으로 연결된 길르앗 이 땅. 이 땅을 해서 아람이 항상 침공에 들어왔고 이게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여기는 항상 전쟁터였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아무 소리 할 때. 기억해놓고 그 다음 2절 시작.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론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곤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원과 이거 전부 다 이쪽 얘기하고 이쪽 다 오케이? 요 자리가 지금 누구 땅이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요 자리는 갓지파. 그 다음 요 밑에는 누구 지파? 여기는 르벤, 장손.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거를 양보한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틀이 요단 동쪽 지파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32장에. 그렇게 차지하는데 4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를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꾸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저러 보세요. 설명해 줄 테니까. 신명기 3장에 또 나와요. 요 자리를 딱 봐보니까 느보산이 여가 있습니다. 느보산이 여가 있어요. 여가 있는데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 죽죠.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딱 봐보니까 이 지역 중에 밑에는 아니고 위쪽. 그러니까 요 지역이 너무너무 뭐하기 좋은 거죠? 그렇지. 수목이 풍성하니까 이 자리야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고 누가 욕심을 낸 건지 보니까 므낫세와 르벤과 갓지파, 세 지파가 이 땅을 욕심을 낸 거죠. 왜 욕심을 낸 거죠? 자기들이 가축대가 많으니까 여기에 딱 적격이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정말 이 자리를 초지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12지파에 잘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걸 먼저 배려해라.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해가지고 절대는 꼴을 봤나요? 못 봤나요? 그런 꼴은 못 보죠. 절대 이런 데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보시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걸로 가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눈 봉사가 된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 볼 수 없는 눈이 차라리 낫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혈권 망해요. 그래서. 맨 먼저 망해 시집이 돼버린다, 이 땅이.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땅은 나만 좋습니까? 남도 좋은 거예요. 이걸 다 욕심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먼저 이거 욕심낸 거야.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쟁이 끊이질 않는 땅이에요. 초토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이. 내가 그런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산이라고 했어요, 바산. 이게 바산이라고 그랬죠? 바산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 풍요, 번성의 의미죠? 내 말 아모스를 이해하면서 오늘 이 단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풍요와 번성으로서 바산의 암소들아 우리 주님께서 찍혔다. 그러니까 바산 그러면 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 풍요와 번성의 아이콘, 바산. 오케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산 암소들아 하면 강남 여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지방 사람들 서울 여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게 바산의 암소들아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저기 앞으로 넘어가서 1절 시작. 사만에 살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고관 대작들의 마누라들이 번성하고 돈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항상 돈이 있고 시간이 사람이 뭐 어디로 가요,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좋은 말로 하면 내적 활동이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타락길로 가는 거예요. 그 타락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죠? 음료수가? 술이 있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영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들이 풍요와 번성과 그런 어떤 그 술이라 할지 모든 자산이 여기 어디서 공급된 거예요? 네? 약한 자들 것에서 공급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약자들 것이 너희들한테 가져가가지고 너희들은 그걸 복받았다고 너희들은 부자 됐으니까 나는 부자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남들 잘 때 나는 눈 뜨고 일어있고 남들 놀 때 나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엔조이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은 뭔 소리?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놓은 그 번성과 부와 너희들의 풍요가 거기서 어디서 출발한 건데 가난한 자들 인건비 제대로 안 주고 그 없는 자들 그 사람들 지혜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잔머리 걸려가지고 그 사람 거 뺏어와 버리고 나쁜 말을 뺏은 거 좋은 말을 너희들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 거를 이렇게 가져온 거고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약자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100원 벌 때 그들이 1원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부자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나는 부자 됐으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이 지금 폼 잡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누르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틀이 부익부 빈익부 구조거든요. 나 좌파 목사 아닙니다. 나를 좌파 목사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가 나왔으면 아마 우리나라 이걸 놓고 신랄하게 아마 비판해 놓을 겁니다. 요거 이유가 안 될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무슨 아파트 한 채 55억이라니.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비가 오면은 죽을 듯 살 듯 이런 판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한 채 55억이라니. 거기서 잠이 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간증한다? 그거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떡떡거린다고 해서 저거 뭐야 이건 복이고 나머지 없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원래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그리하라. 이건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네, 심판에 관한 내용. 그다음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라. 여호와의 말씀. 이 하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결국은 아수르로 잡혀야 할 걸 얘기한 거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원의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뭔가 하면 문제는 하르몬이라는 거거든요. 하르몬. 이 하르몬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도 신학자들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우선은 현재까지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하르몬이라는 자역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쓰레기 더미 이런 뜻도 있고요. 쓰레기 더미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성이나 어떤 그 도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하는데 1차적으로 하르몬 그러면 그 아르메니아 있죠. 아르메니아에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인가 거기를 보니까 이거를 잠깐만요. 로마의 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70인역에는. 동호회 에레미야 51장 27절이라고. 에레미야 5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여기 아라랏이 나왔죠. 아라랏이 아수르의 북방족이거든요. 아라랏과 또 뭐가 나왔어요? 민니.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르몬을 저 지역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좀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3절 다시 아모스 3절. 아모스 3절. 여기 하르몬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을 던져지라.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이 어떤 정책이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 아수르는 이방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폈죠? 네?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점령하잖아요. 땅을 점령하면 항상 아수르의 어떤 이방 나라 정책은 뭐죠? 이거 항상 여기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섞어버려요. 어떻게? 원주민들을 남자들 쏙 빼버려요. 남자들 쏙 빼버리고 자기가 다른 데 점령한데 남자들 여기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뭘 해버린 거죠? 잡종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아수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에 의해서 보면 결국은 이 호세아서를 근거로 보다 보면 호세아서가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여기 하르몬 지역의 이 표현이라는 것은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본문 해석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냥 존재가 완전히 그냥 지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그 미리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다음 번 4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이잖아요. 4절. 여자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요거 부분 때문에 저축했는데 우선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 이 본문 딱 봐보니까 전반부는 주님께 질책하신 거죠. 근데 후반부는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죠. 그럼 신앙의 행위가 지금 범죄행위였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의 행위를 범죄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범죄로 하나님 규정하신 걸까라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행위를 범죄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베델가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 베델이 갖는 성격을 알아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베델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 떠오르죠. 더 원초적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PPT 여러분.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기록 사건인데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에 보니까 세겜이죠. 네, 세겜은 어딘가 하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면 중간쯤 요즘이 세겜이에요. 그럼 베델은 그 밑에가 베델이고, 오케이? 위치가 에루살렘 어디? 여기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길갈은 여기 그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이고 길갈 바로 옆에가 뭐죠? 여리고가 되는 거고. 여리고, 오케이?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봐. 땅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김정희, 나를 봐. 얘는 지도 보고 여기 앞에 쓰고 있어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드려야지. 그래야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써 사는 거예요. 보라면 보라고. 다시 봐봐. 갈릴리, 사해, 세겜은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뭐라고 하냐면 베델. 세겜과 베델 사이가 뭐가 있느냐? 실로라는 게 있어요. 실로 알아요, 몰라요? 실로 알아요, 몰라요? 실로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있었던 거.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사해 옆에. 여기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뭐라 그러면? 길갈. 오늘 길갈 나왔잖아, 지금. 오케이?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어디에 제단을 쌓은 거죠? 세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은 제단만 쌓지만 오늘 베델 와가지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특별한 장소죠. 신앙의 성지인 거예요. 성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네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 넘어가면 베델이 어떻게 넘어가냐. 창세기 28장이라고. 28장? 18,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사고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야곱이 사고치고 나서 하란 땅 삼촌의 삼촌 도망가는 길에 노숙한 거잖아요. 최초의 노숙인 야곱.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난 사닥다리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거기서 최초로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 주님 만난 자리 아닙니까? 그 인생에 그가 그토록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주님 거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헛소리 한번 하죠. 야곱이 주님 내가 이 땅에 편하게 돌아오기만 해준다면 쉽게 그 말은 뭐냐? 주님 장자권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거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야곱은. 하여튼 지 목적이 뭐든 간에 하여튼 주님 내가 이 땅에 내가 지금 봐서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못 올 것 같은 형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성소를 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야곱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 간지 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시잖아요. 야곱이 이걸 실천했나요? 안 실천했나요? 실천 안 했죠. 삼촌 라반집에서 어거지로 떠밀려서 오다가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거기서 그냥 터잡겠다고. 그래서 거기 사고 나죠. 사고 나가지고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야 야곱아 너 나하고 약속 안 했지 않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너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첫사랑 기억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가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약속했었죠. 이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가가지고 야곱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 추스린 자리.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조상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실제인 조상인 그 야곱이 성소이자 주님 만난 곳이자 신앙이 갱신한 곳이 그 신앙의 출발이자 끝인 자리가 베델 아니에요. 그러면 12지파에게서 베델이 그럼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주님이 만난 장소, 그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이 북이스라엘에 잘라지면서 남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성소가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열왕기서 가보세요. 열왕 12장 가면 여로보암이 잘라지면서 여로보암이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열 지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 국민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성소가 남유다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1년에 3번씩 거기 가야 되는데 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걸린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잔머리 어떻게 걸렸습니까? 저 베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억이 있고 가장 그들에게 추억거린 그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 그 자리에다가 성소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우리 성소는 예루살렘에 해야 되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호와다고. 신의 사람하고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질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 질책하세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니까 너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언을 해요. 당신은 오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한 손가락이 아작을 난다. 지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말라버리게 버렸잖아. 그 자리에서 이거 헐라고. 근데 안 헐어요. 그 사건 난 자리가 베델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이게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성소 역할을 하는 자리가 돼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인 거죠. 기복신앙. 그 베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소로 기억이 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다시 끌어와 앞으로. 앞으로 다시. 아니 아모스 4장. 4절 시작. 너희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면. 그러니까 베델은 쉽게 좋은 말로 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길갈은 뭐냐? 길갈에 아까 얘기했죠. 길갈이 여리고성을 지나자마자 여호수아서 4장에 가면 여러분 저 제사장을 필두로해서 요단강이 넘쳐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러죠.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발을 들이자마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서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건넜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제2의 홍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넘어가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마침표를 찍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말씀에서 율법 시행할 첫 번째 사건, 율법 시행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할렘과 동시에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 누차 얘기하죠.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 우리 예배의 출발, 안식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6월절. 6월절과 할례를 그 길갈에서 시행한 겁니다. 길갈도 역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12돌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12돌을 심어놨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12돌을 심어놨다면 이스라엘 대자손에서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선택했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홍해의 사건에 대한 재현이었으니까 이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진 요단강을 2번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2번. 머리를 2번을 갈라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거 기억하라. 그 자리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 길갈이 근데 뭐가 되어버리냐? 북이스라엘 시대 그 길갈이 바알 산당에 서져요. 바알 신앙. 바알 제단이 만들어져 버려요. 길갈. 그러니까 저거 베델에는 금송아지, 길갈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바알 제단이 만들어져요. 바알 제단. 그게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에서 볼 수가 없고. 오케이?
아멘. 그러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모든 너희들 나를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모든 행태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을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원래 이쪽은 뭐야 그 3일마다 드릴 건 아니죠. 그렇죠? 3년마다 한 번 11조라고 그다음에 11조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나씩 드리는 건데 3일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은 그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 행위가 엄청나게 열정적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했다 그 말은 매일 아침 상번제 한 거죠.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가? 바산의 암소들이. 부자 돼가지고 쉽게 해서 그러고 나서 5절 읽고 5절. 이게 기가 막힌 거. 5절 시작.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봐보세요.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감사예배, 감사예배. 쉽게 해서. 수은제, 낙헌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예배? 감사예배. 무슨 감사예배 드렸을까요? 아침마다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그 다음에 3일마다 11조 되면서. 아니, 무슨 감사 드렸을까요? 바산의 암소들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렸다는 거예요. 또 11조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헌금도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갔다는 예배는 무슨 예배인 거죠? 자기들의 풍요와 부와 자신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는 11조의 그 출발이 어디요? 예? 이들이 아침마다 헌금할 때 헌금을 가져가지 아니에요. 이 헌금의 출발이 누구 거냐고, 누구 거? 가난한 자, 약한 자, 저기 뭐 붙이고 저기 한 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없는 자들. 그 사람들 능력 없고 실력 없으니까 자기들은 실력 없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제도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저거 뭐야 돈 못 벌게 만들고 자기는 돈 잘 벌게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아서 나는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아 나는 압구정에 저거 50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나는 강남에 저거 뭐야 뭐 몇십억짜리 지금 하나님 주셨습니다. 장모 뭐 집사 뭐 많을 거야 뭐 권사가 되는 사람들. 그래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말이지. 난 내 새끼는 적으면 하나님께 복 받아갖고 내 새끼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었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얘기하는 한 명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 모세오경 가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희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희년이 뭐예요 여러분? 50년 만에 한 번씩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벌어지니까 그 재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썼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 자료 회복시키라고 말 아니에요.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먹고 있고 마시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자꾸 이렇게 너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재벌들이 그렇게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우리한테 돈 주는 거는 그런 거는 전부 다 내가 먹고 쓰게 남는 과잉 된 거는 내 것이 아니냐.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의 거예요. 내 이웃의 거. 그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 얘기예요. 아모스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모스 시대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산마다 한 번씩 저거 11절 했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여 감사하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나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당연한 거야.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 써놨잖아요. 내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걸 족한 줄 알라고. 쓸데없이 지금 재물 탐하지 말라고. 신약시 나와서 노고라에서 딱 표현이 나와.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영문지 이놈은 우리 한국 강단은 이 돈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 자꾸. 돈 많은 거를. 돈 많아갖고 제대로 지금 사람 성도 다 타락해요. 내가 엊그제 전도하려고 갔더니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저 부모 아버지가 장로고 뭐 집안에 뭐 삼촌도 뭐 목사고 뭐 내리고 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신앙생활 잘했대요. 지금 그 사람 잘 살아요. 부자 됐어요. 건물도 있고 그래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 교회 안 나가요. 이제라고 해봐요. 교회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시냐고. 왜 안 나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 나가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미 도무지 자기 두려움을 채워주니까.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악이면서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둔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거지 만들어버리는 게 그 복인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그 죄가 뭔지를 너희 인생을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들 중간중간에 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액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6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니. 이게 뭔 소리예요? 일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 뭐냐? 먹을 것이 없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근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살고 잘 사니까 네가 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 축복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 저주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 양식을 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이거 늦은 비를 그러니까 가뭄을 하라겠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비가 안 내리게 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너희들한테 이렇게 쓰리 쿠션 돌렸는데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물을 마르겠다는 거, 즉 가뭄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돌아와.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북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니. 이것도 뭐 이게 자연재해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봐보세요. 아침에 집사람과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요즘 방송에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자연재해가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어떤 데는 뜨겁고 어떤 데는 물폭탄 나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큰일이라고 집사람이 큰일 났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집사람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에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오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 거고. 북한이라는 김정은이 우리가 보기엔 악한 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허락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왜요? 북한은 김정은이 없으면 우리는 누르나라 퍼져버려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없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을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근심 걱정 없고 그냥 그저 항상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형통하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놔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쓰리쿠션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재난을 허락하시고, 지진을 허락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시고, 이런 풍수해를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 같죠?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지구 복잡해진 거,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두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겁니다. 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희 중에서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딱 똑같은 얘기잖아요. 계속 지금 전염병을 보내고 또 칼로 찌르다가 전쟁 부분 국지전을 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릴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이건 이제 전면 전쟁을 한 거죠. 너희가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흔이 있었음에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불구하고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먹게 됐다. 가슴 아픈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게 준비하라. 포인트 이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핏부귀천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한번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는 그분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준비해야 돼. 괜히 여기 쓸데없이 여기서 잘 나간다고 저기 하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근심 먹고 편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신앙이 우리가 흐려지게 하고 신앙이 헷갈리게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가 됐건, 그게 부가 됐건, 가난이 됐건, 그것이 풍요가 됐건, 비고이 됐건, 그것이 건강이 됐건, 내가 고통이 됐건, 하나님의 신앙을 좀먹는 건 전부 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은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 됐건, 그게 건강이 됐건, 그게 부가 됐건, 그게 가난이 됐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에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55장. 이사야서 55장 시작.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죠.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로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길잡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